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희년토지법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을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 이제 그 이유는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고 사람은 나그네 우거자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토지를 영구히 사고 팔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토지는 모두 하나님의 것이고 사람은 토지 소유자가 아닌 토지 사용자다. 그러니까 나그네 우거자. 이 뜻은 이제 토지 소유자가 될 수 없고 토지 사용자일 뿐이다. 이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토지를 영구히 사고 팔지 말아야 하는 이 법을 주신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토지는 모두 하나님의 것이고 사람은 토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거류민, 동거자일 뿐임을 명확히 하고 이스라엘이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우리가 토지를 영구히 사고 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할 때, 토지는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렇구나. 이것을, 그러니까 이 토지 영구 매매 금지 법을 통해서 토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리고 사람은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 나그네 동거자로서 토지 사용자에 불과할 뿐이다 라는 것을 토지 영구매매 금지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23절에 토지는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토지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제 이 말씀하고 이제 25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이란 구절이 나와요. 이제 이 두 말씀이 이제 어떻게 조화될까요? 바로 토지 소유권은 하나님께 여전히 있고 단지 토지 사용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 이제 이런 뜻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은 토지 소유권이 아니라 토지 사용권인데 그 의미가 이제 바로 기업이란 말에 담겨 있어요. 여기 이제 기업, 그러니까 유업, 유산, 영어로 하면 inheritance 이런 뜻인데 이 기업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나할라입니다. 나할라. 근데 이 나할라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중세 유럽의 영주 봉신 계약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고대 근동의 종주 속주 계약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먼저 중세 유럽의 영주 봉신 계약에 담긴 그 언어로 표현하면 이 나할라라는 단어, 기업이라는 이 말은 영주이신 하나님이 봉신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며 나누어 주신 봉토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영주이신 하나님이 봉신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며 나누어 주신 봉토, 이것이 바로 나할라, 기업, 이 땅이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또 이것을 이제 고대 근동의 종주 속주 계약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종주라고 하면 이제 강대국의 왕을 가리키고 속주라고 하면 이제 속국의 왕을 가리킵니다. 이 종주 속주할 때 그 주자가 모두 주인 주자를 써요. 그래서 강대국의 왕 종주, 그리고 속국의 왕 속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종주와 속주 사이에 강대국의 왕과 그 이제 속국의 왕 사이에 맺는 계약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나할라라는 단어를 이 종주 속주 계약으로 표현할 경우에 이것은 세계의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종주이신 하나님이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대표하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며 나누어 주신 땅,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종주 속주 계약으로 이해하면 나할라, 기업, 이 땅이라는 말은 세계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종주이신 하나님이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대표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며 나누어 주신 땅이라는 것이죠. 원래 그 종주 속주 계약은 국제 정치의 지배 종속 관계에서 강대국의 왕인 종주와 그가 지배하는 약소국의 왕인 속주, 그리고 그 속주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 신민, 약소국의 신민 사이에 맺은 계약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실 때는 이스라엘에 왕정이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는 왕인 속주는 아니죠. 그렇지만 속주의 역할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세 유럽의 영주 봉신 계약의 언어로 표현하든 아니면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갖는 고대 근동의 종주 속주 계약의 언어로 표현하든 관계없이 기업으로 번역된 이 나할라의 이 본질은 토지가 모두 하나님의 것으로 토지의 유일한 소유주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며 토지 사용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쳐야 할 11조와 각종 헌물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아 사용하는 차지인, 빌차 땅지 사람인을 써서 땅을 빌려 쓰는 사람, 그 소작인인 이스라엘 백성이 토지의 유일한 소유주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지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지대는 땅지 대가대, 그래서 토지 사용의 대가, 토지 사용료, 소작료를 이 지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이제 바치는 이 11조와 각종 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아 사용하는 차지인, 소작인인 이스라엘 백성이 토지의 유일한 소유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지대, 소작료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1조와 각종 헌물, 곧 지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공유했습니다. 곧 지대를 공유했다는 것이죠. 곧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바친 11조와 각종 헌물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지파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바치는 사람들의 가족까지 포함해서 약속의 땅에 사는 모든 백성을 위해 공공재정으로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대를 공유했다는 사실에 대해 이제 이것을 11조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는 제도의 근본 정신이 뭐냐? 그러니까 11조의 근본 정신이 뭐냐 할 때 그것은 땅이 하나님의 것이다. 땅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5경에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구약 5경에는 세 가지 11조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제1의 11조, 제2의 11조, 제3의 11조. 그 가운데 이제 제1의 11조는 레위지파에게 준 것이죠. 레위지파. 그리고 제2의 11조는 생산자가 자기 가족과 함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먹고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된 것입니다. 이때 이제 자기 성읍의 레위인을 저버리면 안 되었죠. 그래서 제2의 11조가 이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러니까 교육, 그리고 먹고 즐거워하도록 축제, 그래서 교육과 축제의 11조라고도 합니다. 제2의 11조를 교육과 축제의 11조. 그리고 이제 제3의 11조는 매 3년 끝에 성읍에 저축해서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난한 레위인, 나그네, 고아, 과부에게 그 구제를 목적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제3의 11조를
구제 11조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특이한 것은 3년 단위로 매 3년 끝에 해마다 하는 게 아니라 3년마다 이렇게 하는 것이었다는 게 다 이제 특이한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제1의 11조는 레위지파에게 준 것이고 제2의 11조는 교육과 축제 목적으로 준 것이고 제3의 11조는 구제를 목적으로 준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 11조는 세 가지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였다는 견해. 또 이제 제2의 11조와 제3의 11조는 하나다. 그래서 이 제2의 11조와 제3의 11조 요거 하나하고 그리고 제1의 11조 이렇게 해서 11조는 두 가지가 있었다. 이런 견해. 그리고 이 제1, 제2, 제3의 11조가 각각 다른 것으로 세 가지가 있었다. 라는 견해.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신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만약 11조가 한 가지였다면 매년 토지 소산의 10%를 11조로 납부했겠죠. 그러니까 제1의 11조, 제2의 11조, 제3의 11조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생산물의 10% 그 11조를 이렇게 명칭을 달리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것일 뿐이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1조가 만약 두 가지였다면 아까 제2의 11조와 제3의 11조가 하나니까 요거 10%하고 그 다음에 제1의 11조 요 10%하고 합해서 20%를 매년 납부했겠죠. 그 다음에 11조가 세 가지가 있었다면 매년 23.3%를 납부하는 것과 같았겠죠. 왜냐하면 이제 제1의 11조 10%, 제2의 11조 10%, 그 다음에 제3의 11조는 3년마다 내는 거니까 해마다로 환산하면 3.3%죠. 그래서 10 더하기 10 더하기 3.3 하니까 23.3%를 이제 납부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이 세 번째 견해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견해 중에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문헌상의 제약 때문에 현재 어느 누구도 확신 있게 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20%이지 않았을까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제1의 11조는 레위지파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토지 평등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도 레위지파에게 모두 주어야 마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1의 11조는 레위지파에 주는 것으로 따로 떼어놔야 되는 것이고 이에 비해서 제2의 11조, 그러니까 교육과 축제 11조하고 그다음에 제3의 11조, 이 구제 11조는 이제 안식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거둔 11조를 첫째 해와 둘째 해에는 제2의 11조 목적으로 그리고 셋째 해에는 제3의 11조 목적으로 그리고 다시 넷째 해와 다섯째 해에는 제2의 11조 목적으로 그리고 여섯째 해에는 제3의 11조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셋째 해와 여섯째 해에 제2의 11조에 더해서 추가해서 제3의 11조를 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땅 없는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쓸 이 제3의 11조가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러니까 제1의 11조 10%하고 그 다음에 제2의 11조와 제3의 11조를 합해서 10% 이렇게 해서 20%였을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참고로 요셉이 애굽 총리가 돼서 세운 애굽의 토지법에 따르면 바로에게 바쳐야 할 지대 소장료는 수확물의 5분의 1, 곧 20%였죠. 그런데 이제 11조가 한 가지였든지 두 가지였든지 또 세 가지였든지 관계없이 11조는 모두 공유되어 이스라엘 공동체 공공 목적을 위해 사용됐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11조가 과연 공유된 것인가? 이것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1의 11조를 모두 제사장을 비롯한 레위인에 주는 것이 왜 이스라엘 공동체가 공유하는 것이 될까요? 그것은
성과 속이 구분되지 않았던 구약시대에 레위인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공공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일꾼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공공 목적을 위해서 종교적인 임무와 세속적인 임무를 모두 이 레위인이 수행을 했습니다. 예컨대 레위인은 율법을 공식적으로 가르치고 율법의 정식 사본을 보관하는 그런 종교적인 임무를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레위인 가운데서 다시 구별된 제사장은 부지중 오살한 자, 그러니까 고의로 이렇게 죽인 게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도피성에 감호하고, 그리고 이제 나병을 비롯해서 특정 전염병이 발생을 했을 때 사람을 격리하고, 그리고 그 집이 심하게 오염돼 있으면 그것을 무너뜨리는 그런 위생 방역관의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런 세속적인 임무도 수행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제사장을 포함한 레위인은 종교적인 임무와 세속적인 임무를 모두 수행을 했는데 이것은 모두 공공 업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레위인은 종교적이고 세속적인 공공 업무를 모두 수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제1의 11조는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 지출된 공공 재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2의 11조를 생산자가 자기 가족 또 레위인과 더불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먹고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왜 이스라엘 공동체가 공유하는 것이 될까요? 그것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교육의 목적, 또 먹고 즐거워하는 축제의 목적이 모두 이스라엘 공동체의 공공 목적인데 이와 같은 공공 목적을 위해 제2의 11조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3의 11조를 레위인과 더불어 나그네, 고아, 과부에게 주는 것이 왜 이스라엘 공동체가 공유하는 것이 될까요? 왜냐하면 이들은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죠. 그래서 이들에게 주는 11조는 우리 시대의 언어로 표현하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지출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공공재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 가지 11조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공유하여 공공 목적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각종 헌물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바친 각종 헌물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공공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공유하게 하셨습니다. 요컨대 이제 토지는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땅에서 살아가는 거류민과 동거자에 불과합니다. 거류민과 동거자에 불과한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토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토지 소유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의 유일한 소유자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바친 11조와 각종 헌물은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받은 토지 사용자들이 땅의 유일한 소유주이신 하나님께 바친 지대, 소장료입니다. 그리고 이 지대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공유해서 공공 목적을 위해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지대 공유제 사회, 지대 공유제 사회였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